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사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존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13세기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을 넘어서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신학대전에서 5가지 길이라 불리는 5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된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아퀴나스가 안내하는 5개의 길을 따라 신의 존재를 향한 장엄한 논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강물은 흐르며 계절은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잠재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굴러가는 공은 누군가 발로 찼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의 사슬은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무한소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 무한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 없이 끝없이 연결된 기차와 같습니다. 맨 처음 기차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운동의 사슬을 최초로 시작시킨 존재, 즉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자,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길은 능동 원인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이 역시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인의 개념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능동 원인이 있습니다. 목수는 의자의 능동 원인이고 건축가는 집의 능동 원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부모님의 결과물이며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인의 원인을 찾아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소급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듯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그 이후의 어떤 결과도
심지어 지금의 우리 우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인과관계의 사슬을 시작시킨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원인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궁극의 원인 또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논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가들은 아퀴나스의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놓고 왜 하나님만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왜 하나님에게는 움직이게 한 존재나 만들어낸 원인이 필요 없다고 가정하는가?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외를 만드는 특별 변론의 오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세기 저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가정해야 하는가? 우주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우주 자체가 원인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면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인과법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우주 안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휴먼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 어머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부분에 적용되는 규칙이 전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성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간 안의 논리인 인과율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신에게 적용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 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가진 자로 잴 수 없는 것을 재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지구라는 행성까지도 모두 우연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점. 그런데 만약 정말로 완벽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그 무에서 어떻게 지금의 유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적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우연적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물을 비교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더욱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낫다 또는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최고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궁극적인 기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실되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 진실함, 고귀함 등 모든 가치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등급의 맨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음, 가장 진실됨, 가장 고귀함의 기준이 되는 존재, 즉 모든 종류의 완벽함을 그 자체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완벽함은 바로 이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최고의 가치이자 완전성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증 역시 비판에 직면합니다. 좋음이나 완벽함이라는 가치는 과연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심지어 개인에 따라서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이렇게나 격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증의 전제를 흔드는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길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로부터의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퀴나스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조차도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 햇빛이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처럼 지각 능력이 없는 사물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여기서 유명한 궁수와 화살의 비유를 셔츠. 화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지만 지성을 가진 궁수가 활 시위를 당겨 조준해주지 않는다면 화살은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지성이 없는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모든 존재에게 각자의 목적을 심어준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계자, 우주의 지휘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 논증에 대해 비판가들은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연히 갖춰진 행성에서 태어나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 중심 원리라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왜 그의 창조물 대부분은 이토록 텅 비고 황량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우연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운 좋은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질서는 설계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나타난 조직화된 혼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5가지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운동, 원인, 필연성, 완전성, 그리고 설계. 이 길들은 우리를 하나의 명쾌한 정답으로 인도하기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더욱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이 옳든 그에 대한 비판이 옳든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의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사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존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13세기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을 넘어서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신학대전에서 5가지 길이라 불리는 5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된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아퀴나스가 안내하는 5개의 길을 따라 신의 존재를 향한 장엄한 논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강물은 흐르며 계절은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잠재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굴러가는 공은 누군가 발로 찼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의 사슬은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무한소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 무한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 없이 끝없이 연결된 기차와 같습니다. 맨 처음 기차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운동의 사슬을 최초로 시작시킨 존재, 즉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작,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길은 능동 원인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이 역시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인의 개념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능동 원인이 있습니다. 목수는 의자의 능동 원인이고 건축가는 집의 능동 원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부모님의 결과물이며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인의 원인을 찾아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소급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듯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그 이후의 어떤 결과도 심지어 지금의 우리 우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인과관계의 사슬을 시작시킨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원인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궁극의 원인 또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논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가들은 아퀴나스의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놓고 왜 하나님만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왜 하나님에게는 움직이게 한 존재나 만들어낸 원인이 필요 없다고 가정하는가?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외를 만드는 특별 변론의 오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세기 저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가정해야 하는가? 우주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우주 자체가 원인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면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인과법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우주 안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 어머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부분에 적용되는 규칙이 전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성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간 안의 논리인 인과율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신에게 적용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 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가진 자로 잴 수 없는 것을 재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지구라는 행성까지도 모두 우연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점. 그런데 만약 정말로 완벽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그 무에서 어떻게 지금의 유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적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우연적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물을 비교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더욱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낫다 또는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최고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궁극적인 기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실되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 진실함, 고귀함 등 모든 가치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등급의 맨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음, 가장 진실됨, 가장 고귀함의 기준이 되는 존재, 즉 모든 종류의 완벽함을 그 자체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완벽함은 바로 이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최고의 가치이자 완전성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증 역시 비판에 직면합니다. 좋음이나 완벽함이라는 가치는 과연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심지어 개인에 따라서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이렇게나 격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증의 전제를 흔드는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길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로부터의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퀴나스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조차도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 햇빛이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처럼 지각 능력이 없는 사물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여기서 유명한 궁수와 화살의 비유를 셔츠. 화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지만 지성을 가진 궁수가 활 시위를 당겨 조준해주지 않는다면 화살은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지성이 없는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모든 존재에게 각자의 목적을 심어준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계자, 우주의 지휘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 논증에 대해 비판가들은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연히 갖춰진 행성에서 태어나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 중심 원리라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왜 그의 창조물 대부분은 이토록 텅 비고 황량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우연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운 좋은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질서는 설계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나타난 조직화된 혼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5가지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운동, 원인, 필연성, 완전성, 그리고 설계. 이 길들은 우리를 하나의 명쾌한 정답으로 인도하기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더욱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이 옳든 그에 대한 비판이 옳든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의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사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존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13세기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을 넘어서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신학대전에서 5가지 길이라 불리는 5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된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아퀴나스가 안내하는 5개의 길을 따라 신의 존재를 향한 장엄한 논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과 2번째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강물은 흐르며 계절은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잠재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굴러가는 공은 누군가 발로 찼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의 사슬은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무한소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 무한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 없이 끝없이 연결된 기차와 같습니다. 맨 처음 기차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운동의 사슬을 최초로 시작시킨 존재, 즉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작,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길은 능동 원인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이 역시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인의 개념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능동 원인이 있습니다. 목수는 의자의 능동 원인이고 건축가는 집의 능동 원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부모님의 결과물이며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인의 원인을 찾아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소급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듯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그 이후의 어떤 결과도 심지어 지금의 우리 우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인과관계의 사슬을 시작시킨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원인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궁극의 원인 또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논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가들은 아퀴나스의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놓고 왜 하나님만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왜 하나님에게는 움직이게 한 존재나 만들어낸 원인이 필요 없다고 가정하는가?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외를 만드는 특별 변론의 오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세기 저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가정해야 하는가? 우주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우주 자체가 원인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면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인과법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우주 안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 어머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부분에 적용되는 규칙이 전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성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간 안의 논리인 인과율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신에게 적용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 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가진 자로 잴 수 없는 것을 재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지구라는 행성까지도 모두 우연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점. 그런데 만약 정말로 완벽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그 무에서 어떻게 지금의 유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적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우연적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물을 비교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더욱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낫다 또는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최고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궁극적인 기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실되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 진실함, 고귀함 등 모든 가치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등급의 맨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음, 가장 진실됨, 가장 고귀함의 기준이 되는 존재, 즉 모든 종류의 완벽함을 그 자체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완벽함은 바로 이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최고의 가치이자 완전성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증 역시 비판에 직면합니다. 좋음이나 완벽함이라는 가치는 과연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심지어 개인에 따라서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이렇게나 격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증의 전제를 흔드는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길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로부터의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퀴나스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조차도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 햇빛이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처럼 지각 능력이 없는 사물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여기서 유명한 궁수와 화살의 비유를 셔츠. 화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지만 지성을 가진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 조준해주지 않는다면 화살은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지성이 없는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모든 존재에게 각자의 목적을 심어준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계자, 우주의 지휘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 논증에 대해 비판가들은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연히 갖춰진 행성에서 태어나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 중심 원리라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왜 그의 창조물 대부분은
이토록 텅 비고 황량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우연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운 좋은 예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질서는 설계된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나타난 조직화된 혼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5가지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운동, 원인, 필연성, 완전성, 그리고 설계. 이 길들은 우리를 하나의 명쾌한 정답으로 인도하기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더욱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이 옳든 그에 대한 비판이 옳든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의 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사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존재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13세기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을 넘어서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창조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 신학대전에서 5가지 길이라 불리는 5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작은 빛이 된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탐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아퀴나스가 안내하는 5개의 길을 따라 신의 존재를 향한 장엄한 논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강물은 흐르며 계절은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잠재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굴러가는 공은 누군가 발로 찼기 때문이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이 원인의 사슬은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무한소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이 무한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 없이 끝없이 연결된 기차와 같습니다. 맨 처음 기차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 전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운동의 사슬을 최초로 시작시킨 존재, 즉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동자,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길은 능동 원인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이 역시 인과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인의 개념에 더 집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능동 원인이 있습니다. 목수는 의자의 능동 원인이고 건축가는 집의 능동 원인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부모님의 결과물이며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님, 즉 조부모님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인의 원인을 찾아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한소급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듯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그 이후의 어떤 결과도 심지어 지금의 우리 우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인과관계의 사슬을 시작시킨 첫 번째 원인, 즉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는 원인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이 궁극의 원인 또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논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가들은 아퀴나스의 논리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해놓고 왜 하나님만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왜 하나님에게는 움직이게 한 존재나 만들어낸 원인이 필요 없다고 가정하는가?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외를 만드는 특별 변론의 오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20세기 저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가정해야 하는가? 우주 그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우주 자체가 원인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면 굳이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인과법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우주 안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 어머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부분에 적용되는 규칙이 전체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성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이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간 안의 논리인 인과율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신에게 적용하여 그 존재를 증명하려 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가진 자로 잴 수 없는 것을 재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길로 넘어가 볼까요?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는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지구라는 행성까지도 모두 우연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그 시점. 그런데 만약 정말로 완벽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그 무에서 어떻게 지금의 유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적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우연적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든 근원,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물을 비교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더욱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낫다 또는 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최고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궁극적인 기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실되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음, 진실함, 고귀함 등 모든 가치에는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등급의 맨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음, 가장 진실됨, 가장 고귀함의 기준이 되는 존재, 즉 모든 종류의 완벽함을 그 자체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완벽함은 바로 이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최고의 가치이자 완전성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논증 역시 비판에 직면합니다. 좋음이나 완벽함이라는 가치는 과연 객관적인 기준일까요? 문화와 시대에 따라 심지어 개인에 따라서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이렇게나 격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증의 전제를 흔드는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길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로부터의 논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퀴나스는 지성이 없는 자연물조차도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씨앗은 흙과 물, 햇빛이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행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처럼 지각 능력이 없는 사물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여기서 유명한 궁수와 화살의 비유를 셔츠. 화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무생물입니다. 그 자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지만 지성을 가진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 조준해주지 않는다면 화살은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지성이 없는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이토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 전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모든 존재에게 각자의 목적을 심어준 위대한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계자, 우주의 지휘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설계 논증에 대해 비판가들은 우연과 자연 선택이라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우연히 갖춰진 행성에서 태어나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 중심 원리라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행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면 왜 그의